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이 법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초3일이니까 초8일까지는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4월 초파일 날만 오시는 것일까요? 4월 초파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캄캄하다면 부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분노 속에 화를 가슴이 타고 있다면 부처님은 그 자리로 오실 수 있을까요?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자리로 부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저 오늘 햇살처럼, 저 바다처럼, 허공처럼 이렇게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을 맞이한다면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부처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비니 동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눈비니 동산을 지나가던 마야 부인이 그 일행들이 꽃구경 좀 하고 가자 하고 수레에서 내려서 아름다운 근심이 없는 꽃, 무우수라고 하는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 내려서 우리 사진도 좀 찍고 그러자 그랬겠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꽃을 감상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태기가 돌아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우협으로 나오죠.
오른쪽 옆구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무한 오당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옆구리로 나왔다는 것은 왕족이라는 뜻이고요.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육도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성인의 경지에 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그 성인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서도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을 걷는 그 발바닥에 연꽃이 솟아나서 발을 받쳤다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은 수도 없이 들어보는 말이죠. 삼계무한 오당한지, 이것이 부처님의 발언이라는, 나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높고 거룩하다, 높고 거룩하다, 오직 나 홀로 높고 거룩하다. 이것은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모든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고, 중생들은 가지가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삼계무한. 삼계는 편안함이 없다. 늘 근심과 걱정이 돌고 따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그것을 다 편안하게 하겠다. 삼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삼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불보살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세계를 전체가 꽃피는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원력의 삶입니다. 불보살은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중생들은 업력으로 태어난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한 생의 원만이 아니라 무량 억겁을 통해서 수행하면서 원을 키워서 마지막 생 도솔천 네번궁에 계시다가 내가 이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다 익었다. 그래서 사바세계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해야 내가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또 사유하셔서, 그래,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다. 그 가비라국에 정반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국왕이 있고 마야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다. 거기를 내 부모로 해서 태어난다면 거기서부터 내가 세상에서도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출가하면 또한 도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원으로서 도솔천에 올라가셨고 원으로서 마야보이의 태중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게 내려오실 때 하얀 코끼리가 상하가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있는 유가백상, 상하가 6인 하얀 코끼리를 타고 오셨다. 하얀 코끼리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업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업이라는 이야기. 이 청정한 업을 타고 오셨다는, 청정한 업을 타고 오셨다는, 이렇게 오셔서 중생들을 이렇게 이제 그 정반왕궁에 탄생하시고, 이렇게 원력으로 오셨다는. 우리는 누구를 부모로 정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는 줄 알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지를 모르면서 왔잖아요. 이게 이제 업력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쭉 익혀왔던 습관의 힘이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까지의 삶이 또 내일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업력으로 살아왔다가, 지금까지 업력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났다.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업력에서 원력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업력이 너무 강하면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내는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도 외우고 절도 하고 경전도 읽고 좋은 일도 하고 날마다 삼기일 정신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성강 공동체에 수행하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력으로 태어난 보살은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처님 뵙기를 좋아한다.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밤이나 낮이나 앉아나서나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또 보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 성가를 공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항상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어무로 양으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살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원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실제로 존중하게 되고, 내 이웃의 어른들을 존중하게 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들을 모두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원료의 삶으로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날마다 싸우는 집에서 존중과 사랑으로 내 원력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높이 이렇게 선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 따라 수행하는 동안에 집안은 별 볼일은 없는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집안으로 바뀌게 된다. 뛰어난 집안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 이 명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들리게 된다. 아, 그 집은 정말 아들들도 훌륭하고 딸들도 훌륭하다. 그 집에서 하는 일들은 다 옳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일단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불자는 자기 수행을 잘 하면서 스스로 얻은 수행의 공덕으로 남들을 제도할 수 있다는, 항상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공급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삶이 내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원력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건 내 업을 원력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게으름 속에서 남들을 해치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나 스스로를 고통으로 끌어넣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면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야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달다 태자라고 생각하고 마야부인이 그 아들이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했던 그런 마음인 것처럼, 또 부처님이 탄생하면서 삼계무한 오당안지라고, 삼계는 편안함이 없다, 내가 마땅히 그 삼계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천수경에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야부인을 성화시켜서 준제보살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중에서 모든 부처님을 낳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분은 준제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준제보살을 불무보살이라고, 불모간엄이라고, 부처님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이 준제보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야부인이 성화되어서 53선지식이 되어 53선지식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야부인 선지식 쪽에 보면은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수도 없는 부처님의 명호가 쭉 나오고 이분들이 다 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제 관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마하반나 바라밀이다. 반나 바라밀, 큰 지혜의 강, 그 큰 지혜의 완성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평등요익 일체중생, 평등하게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평등하게,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 한 사람에게. 그러나 100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면 100사람에게 존중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내 원이 내 수행을 이끌어간다. 내 원이 내 삶을 전체를 이끌어간다. 원능 도행은 원이 능이 우리를 이끌어서 열반의 언덕, 열반 피안까지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거칠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내 마음은 아닌데 엉뚱하게 행동하는 경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하게 자꾸 나타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업력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깨끗한 부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된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잘하는 쪽에는 계속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하고,
잘 못하는 쪽에는 무관심하면 된다. 먹이를 안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에서 오온,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마음, 이 몸뚱이의 마음이 다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느 날 누구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다가 또 어떤 인연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교화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감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시 사랑으로 존경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존경할 때의 마음하고 과거에 미워할 때의 마음이 둘인가요? 결국은 하나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을 떠나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내 마음은 항상 알아차림 속에다가 두게 된다면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으로 인해서 내 잘잘못을 보게 되고 잘하는 쪽으로는 계속 마음을 간직해 간다면 잘하는 선한 일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진이 선한 법을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법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하면 정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진은 고요한 집중을 이루게 되는, 선으로 100% 모여있는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정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항상 통찰하면서 비춰보면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했던 것들이 거짓이다. 몽환포령 있잖아요. 꿈속의 일이고 환속의 일.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거 실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번개처럼 스쳐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이다. 그런다면 우리의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어서 모든 그 삶을 항상 남을 돕는 일에다가 맞추고 스스로를 밝히는 쪽에다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밝아져야만 남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완성이 반야바라밀인데 그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대자비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싶은데 내 스스로 헤엄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헤엄칠 줄 모른다면 밧줄을 던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밧줄도 없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건져낼 방법이 없잖아요. 용기 있게 뛰어든다면 함께 호적거리다가 함께 빠져 죽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건져오는 것, 밧줄을 던지는 것, 또는 거물을 던지는 것, 뭔가에게 또는 어떤 그 구명대를 던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라는.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것들이 그런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건지지만 이 사람은 불에 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서 건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 불을 끄고 그 사람 주변에 불을 끄고 그 사람을 건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밝아졌을 때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상태라면 방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방편이 뭡니까? 내 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혜가 그 방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엄청나게 많이 아픈데 치료할 돈도 없고 또 아이를 병원에 돈이 있어도 데려갈 병원이 없고 훌륭한 의사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고 불법성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이렇게 수행을 갖추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지도 않게 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법문을 많이 듣고 그것을 사유하다 보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아들도 삼재고 나도 삼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칠성각에 가서 절을 하고 싶다고. 간음사에 칠성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칠성각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삼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에 있다면 국민의 30%, 33%는 삼재에 걸리는 거예요. 언제나요? 3분의 1은 삼재에 걸리게 돼 있어요. 3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또 6년 지나고 또 3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6년은 행복하고 3년은 불행하고 그렇던가요? 살아온 날들이요? 덜삼재, 또 눌삼재, 날삼재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뭡니까? 잘못된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실제로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라고 만들어낸 거거든.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불이 없이 살 수 없고 바람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적당하게 쓰면은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과하게 그것을 받아 쓰거나 혹은 또 모자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거든. 공기가 혼탁해지면은 우리 살기 힘들어지고 물이 더러워지면은 마실 수 없으니까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갖고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추우면은 또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거예요. 삶에서 꼭 필요한 자연의 환경을 우리 보호하자는 것이 삼재를 풀자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삼재는 뭐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분노가 불길이라면 탐욕은 물이라. 그럼 뭐 어리석음도 바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렇게 탐진치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안다면 탐진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와 자비와 지혜를 실현해내는 이런 능력, 이것이 이제 우리 방편으로 우리의 업력을 원력으로 바꿔나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 갖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 끌려가지 않는 자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 옛날의 왕족들이 이런 이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 궁합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주관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모든 여러 가지 인연들을 다 맞췄겠죠. 그런데 왕의 수명이나 그 왕궁의 자녀들이, 귀족들이, 부자들이 다 행복하게만 살던가요? 이혼 안 하고 평생을요? 뭐 옛날에는 이혼할 수가 없었으니까 뭐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불행하게 살았던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들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많이 짧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살진 못하고 또 여성은 전혀 자기 의견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그냥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 뭐지?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것이거든. 그럼 지혜롭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원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자비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게 자비롭게 산다면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자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별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수행력이 깊어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돈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남에게 도움 주는 힘이 없다면은 무슨 이 깨달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깨달음의 크기는 내 자비심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의 크기로 내 깨달음의 지혜를, 그 반야지혜를 잰다는 겁니다. 그러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업력은 참 무섭기 때문에 업력으로 뭉쳐진, 업력으로 만들어진 중생을 강강중생이라는, 강은 강철 같다는, 그래서 이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이라는 바꾸기 어려운 생각들이고, 이런 바꾸기 어려운 생각이 악업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무리 해도 그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해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하면서 실제로 개가천선하는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멀리 이사 가거나 뭐 다른 인연으로 해서 헤어졌다가 이렇게 한 5년이나 10년 만에 만나도 이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뭐 별로 변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이 사람 참 많이 변했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건전한 쪽으로 변했다면은 요거는 업력을 원력으로 바꾼 것이고,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업력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게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나는 어쨌든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그 마을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냥 친구는 좋은 게 좋은다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이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간 겁니다. 이제 나무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쌀한테 받고 와서 하루를 살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날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이제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잠시 쉬어가자 하고 친구하고 함께 나무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나무짐을 버려라. 그럼 내가 구리를 마음껏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줄게. 근데 이제 한 사람, 나는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오늘 세운 사람은 나무짐을 기꺼이 버리고 구리로 바꿔진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나무 해갖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못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짊어지고 한 사람은 구리를 짊어지고 또 한참을 가다가 땀도 많이 나고 또 힘도 겨워서 잠시 또 지게를 받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황금을 마음껏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줄 테니까 지금 짐을 다 버리라고. 그래서 구리로 바꿔진 사람은 기꺼이 구리를 버리고 다시 황금을 바꿔 짊어집니다. 그런데 나무를 짊어지고 온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아까워서 이 나무를 어떻게 버려? 둘이서 함께 그냥 또 시장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짊어졌으니까 황금을 시장에 팔았으니까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벼락 부자가 됐죠. 재벌이 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무 한 짐 팔아가지고 겨우 쌀 2대 바꿔가지고 한 가족 먹고 사는 거,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마치 그냥 그렇게 자기 생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만납니다. 그게 불법대로 살아서 정말로 행복해진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는데, 그거 뭐 옛날보다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면서 이것을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업을 바꾸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 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이 있다면 그 목표, 원을 향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말으라고. 내가 정말 부처님처럼 원만한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목표만 생각하고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탐진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집중과 마음 챙김과 집중과 고요한 통찰력, 지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한 원력이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등을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원력의 등을 밝히는 겁니다. 가난한 노인이 구걸해가지고 겨우 돈 2푼을 얻어서 그 2푼으로 기름집에 가서 그 기름집 주인의 호의로서 그래도 기름을 조금 넉넉히 이렇게 깨진 그릇에 받아가지고 겨우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등불을 밝혔는데, 다른 보배롭고 호화로운 큰 등불은 다 꺼져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가난한 노인의,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었던 겁니다. 그 등불은 아침이 되어서 이제 등불을 정리하면서 부처님 제자들이 나와서 다 꺼도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마다 이 빈녀 일등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넌 계속 부활하는 거잖아요. 계속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정성스러운 마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 여인은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천상에 태어났던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가르침만은 부처님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원에 점점 가까워져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화로워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더라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없더라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말만 잘한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잘 못 살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청문회 하고 있죠. 국무총리, 장관 후보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손자들이랄 수도 있겠죠. 어릴 때부터 청문회장에 장관이나 혹은 국무총리 후보가 되어가지고 청문을 당하게 될 때 당당할 수 있도록 살아라고 권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장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런 위장 전입 안 했을 거야. 그 말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국무총리 될 줄 알았으면 부당하게 남들을 이렇게 괴롭히진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통합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뒤집어 봐도 그게 이제 부끄러운 것이 적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것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불법성에 귀의하고 사홍서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함께 사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과 함께 산다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살아서 장관의 후보자가 되고 또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뒤져봤을 때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살아가야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조계종 부처님 오신 날 표어로 삽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 일상은 뭐 내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잠자는 그러한 일과잖아요. 사람 만나고 뭐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상이 그대로 희망을 꽃피우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사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살면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편을 배우고 익혀나간다면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제대로 맞이하는 그런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